계속 이어지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특별자가 들어가면 좀 부담이 돼야 돼요. 사실 특별자는 부담이 돼야 됩니다. 시간의 부담도 느껴야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 또 헌금의 부담도 느껴야 되는 거고, 또 피곤함의 부담도 느껴야 되고, 특별자가 되면 좀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지 그게 특별이지, 전혀 부담을 갖지 않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 특별자가 굳이 붙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만큼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꼭 특별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분밖에 내 귀에 들리질 않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고난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이니만큼 우리가 저희 학생 때는 고난 주간이 되면 담임 목사님이 이번 고난 주간에는 물론 특별 기도회가 고난 주간에는 새벽에 또 저녁으로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고난 주간에는 다 한번 또 3일씩 금식을 시켰어요. 또 고난 주에는 또 밥도 그냥 밥 먹지 않고 무슨 밥? 우리 교회에서는 안 했나 봐. 옛날에 보리밥만 먹었어요. 그리고 기뻐할 일, 오락 전혀 없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고난 주간에는 인상만 쓰고 다녔어요. 웃지도 말아야지.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뭐 필리핀이라든가 저 남미 같은 데는 고난 주간이 되면 여러분 텔레비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막 자기 손에다 진짜 못을 박아. 그리고 막 진짜로 나무 십자가를 지금 막 걸어가. 그리고 뒤에서 진짜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여기에서도 막 가시관을 쓰고 막 그렇게 해서, 또 어떤 사람은 막 온몸을 막 유리를 막 깨가지고 거기 막 댕글댕글 구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님의 고난에 마음으로 동참하자. 그 정신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우리 고난 주간에도 그 정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고난 주간이니만큼 제가 설교도 길게 안 하려고 그래요. 특별 새벽 기도 때. 왜? 또 직장 가시는 분들도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안 되도록 제가 설교도 일찍 끝날 테니까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참여 가야 된다. 그래요. 우리 특별 기도회 또 마지막 일주일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 최후의 3일.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고난 주간에 마지막 최후의 3일 동안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최후의 3일을 뭘 하고 지나셨나? 도대체 뭘 하셨나? 여러분들 따릅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셨나? 따라합시다. 홀로 하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 그냥 홀로 하나이세요. 그는 홀로 계신 분이고, 홀로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고, 홀로 영원한 생명을 홀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기 전에 홀로 계셨는데, 이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이 하나님 안에는 따라합시다. 독생자가 계셨고, 또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에게는 독생자 성자가 그 안에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영원전서부터 그는 홀로 하나이신 분이요, 홀로 생명이신, 스스로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니 뭐가 필요합니까? 공간이 필요로 한 거야. 자,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그 속에 있는, 아버지 속에 있는 자기 밖으로 드러내려고 한다 이거야. 낳으려고 한다 이거야. 그럼 뭐가 필요해요? 자궁이라고 하는 공간이 필요로 하고,
또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활동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방이 필요하잖아요. 침대도 필요하고 또 옷도 필요하고 기저귀도 필요하고 그 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좀 확실하게 좀 하셔요. 마찬가지로 홀로 하나님이실 때는 공간이라는 게 필요 없어. 하나님은 영이세요. 공간이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성부이신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실 때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이 공간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간을 지으신 것이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계를 지으신, 먼저는 영계라고 하는 공간을 지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또 그 공간을 또 지으셨는데, 따라합시다. 물질계. 이거는 영계고, 하나님은 두 개의 세계를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물질계라 그러죠. 우리는 물질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뭡니까? 우주를 지으셨다. 이거는 물질의 공간이고, 이건 영의 공간을, 이 두 세계를 하나. 그래서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 모든 세계를 무엇 때문에 지으셨느냐? 바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독생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어디 품에? 하나님 품에 지금 독생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이 모든 영계의 하늘이든지 물질계의 하늘이든지 그를 위해서 지으셨다 이거지. 그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으셨어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은 홀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홀로 생명이시고, 홀로 자존하시고, 홀로 영생하시고, 홀로 의식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셨어요. 그것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성자, 독생자를 밖으로 드러내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신 성령을 밖으로 드러내셔서, 그러기 위해서 공간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의 의식을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길 원했다. 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랑, 그 사랑을,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이 세계에 바로 드러내기를 원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넘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다가 드러내기를 원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요? 무조건 예수 얘기하면 무조건 다 예수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라고 하면 되는데 뭐 그걸 못해 말을. 독생자 누구? 예수.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공간, 이 세계에다가 영계와 물질계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다가 여기다가 드러내고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의 영계도 누구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물질, 우주도 누구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진 게 없어요. 하나님 속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드러내려고 이 모든 세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내 몸을 정말 죽는 데 내어주고 불 가운데 던지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밑받침되지 않는 봉사 소용없어요. 사랑이 밑받침되지 않는 헌금 소용없어요. 사랑이 밑받침되지 않는 기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헌금하는 것도 누구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봉사를 하는 것도 누구를 사랑하기에?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는 한 것이 빠지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받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세계를 드러낸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뭘 나타내려고,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그래 나머지 다 우리는 깽가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속에 있는 그 사랑도, 하나님 속에 있는 그 기쁨도,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즐거움도 다 뭐냐, 아들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홀로 계신 분이 그 이 모든 세계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또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여러분, 그리고 인간을,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는 영계가 있고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계, 우주 속에서도 이제 우리는 이 지구에 살고 있죠. 그러면 이 땅이죠, 이 땅, 이 흙으로 지어진 땅. 자, 이런 물질계가 있어. 그러면 이 물질계에 이 공간이 또 왜 뭐가 필요하냐?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물질 세계에 오셔서 자기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어디서 표현하게 돼 있어요? 물질 세계에서. 영계는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계는 죽음이 없어요. 오직 죽음이라고 하는 건 어디만 있어? 이 땅 물질의 세계에만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죽으려면 어디 와야 돼? 그 땅, 왜 영계로 바로 들어가셨다가는, 아버지 품에서 나타나서 영계로 바로 들어갔다가는 영계는 죽음이 없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내가 아버지 안에서 나와서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 아버지에 내가 죽기까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니 그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계 안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으니까는 어디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일리 안 가고 어디로 온 거예요? 여기를 거쳐서 이 땅에 와서 뭐 하기까지? 그렇죠. 이 땅에서 죽기까지. 성경에는 빌립보서 2장에 그랬잖아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순종하냐면 그 죽기까지, 죽음을 하고 죽기까지 그가 순종하셔서 마침내 여기서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다음에 영계로 올라가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부활해서 올라가서 이 부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올라가셨대. 그러니까는 부활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된 게 부활이에요. 부활하려면 뭘 먼저가 해야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여기 영계에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라는 건 영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이 세상에 와서 여기서 한번 죽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복종하여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드디어 드러내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어디에 올라가신 거예요? 영계로 들어가셔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 목적으로 이 공간이 지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땅에 먼저 우리가 와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하나의 바로 영계에서 우리의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고 어디서? 이 땅에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다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여기서 우리의 영혼이,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이 물질의 세상은 모종밭이다. 어디에 대한 모종밭? 그렇죠. 영계에 대한 모종밭이에요. 천국에 대한 모종밭이에요. 천국까지. 이 영계도 뭘로 나눠요? 천국이라고 하는 공간과 어떤 공간? 지옥이라고 하는 공간. 이 영계도 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모종밭이 어디다? 이 땅이다. 이 땅에 여기서 이제 다 1, 2도 갖다 옮겨 심고 또 어디에도 1, 2도 다 옮겨 심는 거야. 자, 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어렸을 때 저 강원도 철원에서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5만 평을 지었어요.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참 우리 아버지를 좋아해가지고요. 6.25 전쟁에 참전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군대 생활을 하고, 이제 전역을 하니까, 6.25 전쟁에 참전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직업군인으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충성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전역을 하는데, 한 나라가 가난하니까, 전역비를 줄 게 또 없고, 그러니까는 저 강원도 천원 땅 원래 다 누구네 거였어요. 저 북한 김일성이 거잖아요. 근데 6.25 전쟁 때 그거 때려 부수고 다 쫓아보내고 그거 다 우리가 차지했어요. 우리 남한에서 차지하니까 땅 임자 있어 없어요? 거기 수복 지역이라 그러잖아요. 땅 임자들은 다 북한으로 올라가 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갖다가 쭉쭉 그물고 가지고 이거 현씨 당신 가져가고, 이거 싸게 이거 박씨 당신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 전역한 6.25 참전하고 전역한 직업군인들 한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줬어요. 5만 평이면 이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것도 군인들이 그냥 와서 부르도자로 다 공병대가 나와서 부르도자로 논 다 밀어주고 밭 다 밀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농사질 때, 그래서 제가 농사질 때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 그 5만 평에다가 다 갖다가 거기다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5만 평이면요, 한 500평 정도 모종밭이 있어. 한 500평 정도 모종밭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벽실을 갖다 쫙 500평에다 해. 그러면 거기서 잔디같이 파릇파릇하게 막 벼가 싹을 튀어가지고 막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 반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모종이에요, 그게. 그걸 다 손으로 쪄가지고 어디로 옮겨 심는 거야? 5만 평에다가 옮겨 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5만 평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열매만.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 우리가 영원히 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때는 어디에? 영계. 여기는 따라 모종밭이 따라 모종밭이다. 모종밭에서 자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거기 대충 있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모종으로만 잘 커야지. 이 모종밭에서 여기서 잘 그냥 모종으로서만 잘 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완전한 행복, 완전한 기쁨, 완전한 즐거움, 완전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기는 완전한 만족도 없고 완전한 행복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그냥 살다 가자. 이게 완전해지려니까 불만,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불행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세요. 또 내 아멘 안 하네. 좀 모자라더라도 그냥 넘어가세요. 여기는 완전한 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모종 역할만 하면 돼. 어디로 옮겨 심을 만큼 영계인데 그 영계에서도 어디로? 이왕 천국에다 옮겨 심어야지. 지옥에다 옮겨 심으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종으로서만 잘 자라면 되는 거예요. 괜히 지옥으로 옮겨 심는 모종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라지들 되면 안 돼요. 이런 가라지가 됐다가는 이 모종밭에 가라지 됐다는 지옥으로 옮겨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을 배우시고 복종을 배우시고 충성을 배우시고 진리를 배우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대로 가신 대로 우리도, 그러면 우리는 다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우리 주님께서 만왕에 들어간 천국으로 다 모종으로 옮겨 심겨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만족이 되니까요. 거기 가면 기쁨이 되니까요. 거기 가면 완전한 행복이 되니까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아요. 그냥 대충. 또 내가 또 대충 살라 그랬다고 해서 목사님도 그런 말 했다고 또 나중에 나한테 와서 또 그러지 마시고, 그 대충 살란다고 해서 그냥 대충 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는 여러분 완전한 만족이 없습니다. 완전한 만족은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목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독생자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진행하시고 자기 자유로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 때가 되어 그 때를 누구만이 하신다? 아버지만이 하신다. 그래서 성령도 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대로. 여러분들 겨울이 싫다고 해서 겨울이 오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겨울이 싫다고 해도 반드시 겨울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 속에, 육체 속에서 이제 익었다, 이제 이거 천국으로 옮겨 심을 만하다, 그러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보채지지 마시고, 아유 나는 그런 날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은 옮겨 심을 만하면 누가? 아버지가 옮겨 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것도 보챌 필요도 없어요. 빨리 가겠다 할 필요도 없고 늦게 가겠다 할 필요도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 다 맡기자. 저희 장인어른이요, 제가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유교, 완전히 유교에 그냥 빠져 있는 분이라서 조상 제사를 귀중하게 여기고 뭐 그런 분이니까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은 참 예수 믿고 얼마나 잘하시고 교회 집사도 되고 권사도인데, 우리 장인께서는 도대체 말을 듣잖아요. 그냥 사위 집에 오면은 사위가 목사니까 또 교회 안에 사니까는 그저 그때는 교회 한 번씩 와서 그냥 그저 예의상 그냥 사위 집에 왔으니까 교회 나가는 교회를 안 나오시고 안 믿으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주시 집안에 장가를 갔는데 사위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분들 어떻게든지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한테 제가 참 옛날부터 37년서부터 내가 설교한 건 다 녹음을 했어요. 제가 다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녹음한 거를 갖다 내 복사해가지고 우리 장인어른한테 또 테이프를 그때 한 50개를 갖다 드렸거든요. 그냥 이거 심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이분이 그냥 알았다고, 또 사이가 갖다 준 거니까 뭐 그것만 갖다 줘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좋은 또 카세트, 옛날에 양쪽에 스피커 2개 달리는 거 있잖아요. 큰 거. 카세트 테이프들 양쪽 스피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우리 저기 학생 때 어디 야외 나가면 그거 들고 다니면서 그거 틀어놓고 막 춤추고 막 그랬어요. 그래 양쪽 쌍 스피커 있는 거. 근데 그게 사실 그게 비싼 게 아니에요. 사실 조그만 미니 카세트 이게 비싸지 이거는 비싼 게 아니거든요. 시계도 벽시계가 비쌀까요? 손목시계가 비쌀까요? 손목시계가 몇 배 비싸죠. 손목시계는 몇 천만 원짜리인데 벽시계는 몇 천만 원짜리 없잖아요. 크면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 큰 걸 갖다 이렇게 쌍스피커 달린 거 같아서 생일 선물입니다 갖다가 딱 드렸어요. 인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거기다 뭘 넣고 카세트 테이프 들으시고, 또 이게 들고 노인정에 갈 때도 그거 들고 가서 켜놓고 그거 듣고 계시고, 동네 사람들 들고 또 집에 와서도 들으시고, 항상 소리도 얼마나 크게 해놓고 듣고 또 듣고. 나중에 제가 저희 장인어른 장례식에 딱 가서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테이프들이 그냥 이렇게 쌓이는데, 와, 테이프가 늘어졌어. 카세트 테이프가 다 늘어져가지고 말이 그냥 이렇게 테이프가 이게 늘어져가지고, 요새는 테이프가 없잖아요. 테이프가 늘어졌을 때 다시 정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냉동실에 지르면 된다. 나도 그 텔레비 그 요새 그 전에 나왔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 거기서 나오니까 그거 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카세트 테이프도 없으니까 뭐 이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정말 다 이분이 늘어질 때까지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가 이런 분이라구나, 예수가 구원이라구나, 사람의 영혼이 이런 존재구나, 이분이 그걸 통해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녁에 이분이 다 돌아가시는 꿈을 꿨는데요, 정말 그 다음날 돌아가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건강하게 지내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뭐가 됐으니까? 이제 어디로 옮겨 심을 만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요, 천국으로 이제 천국으로 그래 뭐 상금은 없어도 부끄럽게라도 천국에 가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하니까 옮겨 가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모든 것은 때는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여러분 그래요. 이거 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인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계속해서 인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인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냐? 지금 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안식일 교회도 나오고 여호와 증인도 나오고 여기서 신천지도 나오고 여기서 저기 문선명리의 통일교도 나오고 장막성교도 나오고 GMS도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누구냐를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시다. 따라서 예수는 100%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화신이에요.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서도 예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100% 사람이고 100% 그는 신성이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가 사람인데 어째요 그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고 든 사람들이 이게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그들이 또 뭘 몬교예요? 예수는 100% 사람이십니다. 왜?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똑같이 인생을 다 경험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는 100% 사람이시고 그는 100% 하나님의 신성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100% 사람이시지만 그는 100%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거 예수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100% 인간이 되셨고 100% 또 그분이 신성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는 곧또 하나님이시라는 걸, 요거를 믿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을 부인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바로 예수는 이 세상에 이 영계가 물질가 창조되기 전에도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품에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요, 성경에. 홀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땅에, 이 세계에 그가 들어오셔서 100% 하나님을 그대로 다 드러내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따라보다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더라.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서 홀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홀로 독생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어떻게 돼요? 나타내시는, 바로 예수가 바로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초월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우리 생애를 그대로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고난을 당하고 배고픔도 당하고 잠 못 자는 것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슬픔도 100% 인간을 초월하지 않고 100% 인생의 생애를 사셨어요. 그러나 또 그는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100% 그대로 다 드러내시고 100% 신성을 나타내신 분이 또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정말 그런 분이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까 제가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니까는 예수는 이 땅에 뭐를 맛보러 오셨느냐?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 맛보러 따라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셔가지고, 왜? 어디에는 죽음이 없으니까, 영계는 죽음이 없으니까 죽음이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드디어 드러내시고 부활하여 영계로 들어가셨거든요. 그게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히브리서 1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홀로 계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로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그가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그 일을 하고 가셨느냐? 따라합시다. 부활과 영생. 바로 부활과 영생을 드러내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오르신 것이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이 우주,
이 우주에서 발생한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은 여기서 발생한 게 아닙니다. 이 우주에서 이 부활은 발생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부활은 여기서부터 나온 거지. 이 위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온 겁니다. 부활은 원래 좀 하늘, 아니 그 하늘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나온 거예요. 이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 영생이 있다는 이 사실, 아버지 안에는 바로 이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이 사실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분들 바로 이 모종밭인 우리들에게, 이 땅에 모종밭으로 숨겨진 우리들에게 그분이 오셔서 우리 모종밭인 우리들에게 이분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를 나타내려고요? 부활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영생.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이 이런 모종밭에다가 이렇게 비료 뿌려서 말이요, 이 모종들이 좋은 모종으로 자라게 하듯이 이 모종밭인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뭘 나타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그게 뭐냐?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믿습니까? 이걸 여기다가 가르쳐 주셔서 온전한 모종이 되게끔, 천국의 모종이 되게끔 그렇게 하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생애를 공생애라고 그러시는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 그 성경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3년이라고 그러죠. 왜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신 지가 나이가 몇 세쯤? 30살쯤 되더라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분이 30살에서 3년 동안 공생애 하다가 가셨다고 하는 것도 성경에는 전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공생애를 3년을 했느냐? 자, 30에 시작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분이 30세쯤 돼서 일을 시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건데, 이거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분이 유월절을 몇 번을 보내셨을까요? 3번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1년에 몇 번? 한 번씩 있는데 그분이 유월절에 이제 3번을 마지막 유월절까지 보내셔서 3번의 유월절을 보낸 것을 보아서는 몇 년 동안 활동하셨다? 3년을 활동.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몇 년? 3년이라는 거지. 또 어디 가서 어떤 교인들이 우기더라고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가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니야, 안 나와. 거짓말하지 마. 성경 어디도 예수님 공생애 3년 했다는 말은 없어. 그렇게 해서 예수님 공생애 3년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지. 뭐 괜히 가르쳐 주랬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3년 그렇게 공생을 했는데 그 3년 공생애 동안 주님이 하신 게 뭐냐?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딱 3가지로 일을 분리하는데 그분이 3년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3년 공생인데 3분의 1은 뭐라 하셨느냐?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3분의 1은 뭐라 하냐? 따라합시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 3분의 1은 무엇이냐? 귀신을 쫓아내시고. 요 3가지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3분의 1을 갖다가 복음 전하는 일에 위해서 3분의 1의 시간을 보냈고, 또 3분의 1의 시간은 뭐냐? 병든 자를 고치는 데 보냈고, 또 3분의 1의 시간은 뭘 했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위해서 보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바로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하여 지리라. 자,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 자, 사람들이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린 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라. 그러니까는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을 딱 셋으로 나눠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병든 자 고치는 일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 딱 3가지 일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뭐 하느냐? 그들이 나와 함께 있어서 복음을 전파, 곧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 3가지 목적으로 부르셨다. 자,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까지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 복음 전하여 주님과 함께 있어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두 번째, 병든 자 고치는 일.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이 세 가지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딱 그의 공생애를 하신 것이 딱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를 위해서 다 쓰셨어요. 복음 전하는 일, 병든 자 고치는 일, 귀신 쫓아내는 일.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전도하여 복음 전하는 일, 주님과 함께 전도하여 복음 전하는 일, 병든 자 고치는 일,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걸 이 목적을 위해서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른 저희가 내려오는 귀신을 쫓아내면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예요. 그 목사들이 뭐 해야 돼요? 목사들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병자 고쳐야 돼요.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귀신 쫓아내야 돼요. 주님이 그 일을 하셨고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고 또 믿는 자들에게 그 일을 하라 그랬으면 목사들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요새 귀신 쫓아내 보세요. 욕 돼지게 먹습니다. 제가 일평생에 목회하면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제 아내가 저 뒤에 있지만 제가 초창기에 목회를 하면서요 귀신을 많이 쫓아냈어요. 심지어 귀신을 막 제가 대놓고 쫓아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전때 이렇게 저 뒤에서 기도받으러 와요. 기도받으러 이렇게 막 오다가 요 앞에 좀 오면 와 지 혼자 넘어가고 대골지고 굴러 난리가 나요. 귀신 막 떠나갔어요. 정말 손을 얹으면 막 나가 떨어지고 막 근데 막 그냥 주변에서 저 2단이다 3단이다 뭐 잘못됐다 뭐 심지어 막 그런 일을 하고 아주 내가 그것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 받아. 내가 서울로 그 다음에 왔어요. 대구에서 그렇게 목회하다 서울로 와서 서울 성동장 성암교회에서도 내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주변에서 막 하다 뭐 현정호 목사 2단이다 3단 막 내가 왜 이 소리를 왜 들어야 되냐. 그래가지고 나 이제 귀신 쫓아내는 일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안 했어요. 근데요 내가 이거 진짜 목회하면서 진짜 내가 지금도 후회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안 했어요. 안 하다가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능력이 없어졌어. 그냥 오면은 그냥 나가 떨어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흥회도 참 많이 다녔어요 제가. 근데 그걸 안 한다고 내가 이제 나 욕 안 먹을래. 제 아내도 이제 욕 좀 먹지 말고 합시다. 근데 그거 계속 욕 먹어서도 계속 추진해 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내가 딱 중단하는 순간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내가 실수다. 내가 끝까지 이걸 고집하고 욕을 먹었어도 내 일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근데 난 진짜 목사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 안 가는 게 뭐냐면은 귀신을 쫓아내면 욕해요. 그건 비정상적인 교회라 그래요. 그리고 그거 안 하는 교회를 정상적인 교회라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일의 3분의 1을 그 일을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그걸 위해서 또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3일 동안 그럼 또 주님은 뭘 하셨느냐? 주님은 마지막 3일 동안 오늘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서 오늘과 내일. 이제 내일 모레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죽기 직전에 주님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딱 그겁니다. 오늘과 내일 귀신 쫓아내는 거, 그 다음에 또 병자 고치는 거, 그 다음에 완전해지는 거. 이게 1, 2, 3일이에요. 주님 마지막 최후 3일 동안 뭐 했느냐? 이거 하셨어요. 이것만 하시다가 하셨어요. 완전해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리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걸 완전히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이지. 이게 복음이죠. 그 다음에 병자 치유죠. 귀신을 갖다가 쫓아내는 축사죠. 귀신 쫓사. 축사가 이제는 성부와 이거 축사 말고 축출할 축자, 귀신 사자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치유하는 거, 그 다음에 복음. 이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오늘과 내일 내가 저 여우 헤로당에게 가서 말하라 분명히 저 여에 가서 내가 오늘과 내일
뭐래? 뭐 할 것이냐?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이 복음을 내가 완성을 시켜버릴 것이다. 주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들도 뭐래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내일 모레 죽어. 내일 모레 내가 이제 뭐해서 죽는다 그러면 마지막 3일 동안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싶어. 시큼 먹고 그냥 배꼽이 나오도록 그냥 배 터지게 시큼 먹고 싶은 거나 먹자. 어디 좋은데 좀 구경 좀 하다가 죽자. 뭐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군대 가기 3일 전에 뭐 할 거냐? 군대 가기 3일 전에도 적어도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좋은 사람도 만나고 애인도 만나고 친척도 찾아가고 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최고의 순간까지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다 그러면 주님이 능력 주실 텐데. 세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능력 받기 다 틀렸다. 하면 이렇게 안 하냐. 그래요. 마지막 죽는 날이다. 적어도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연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제3일에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스데반 같이 그렇게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옛날처럼 정말 그런 순교는 없을지라도 그런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요. 주님 정말 내게 권능 주시고 나라 이건 주님의 정말 제자를 만들게 하시고 제3일에는 주님과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내가 순교할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각오를 하지 않겠어요? 설령 우리가 이제 순교하는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순교할 심정을 가진다면, 그런 심정과 그런 각오와 담대함을 가진다면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해? 왜 우리가 특별수배기도 못 나오겠냐는 얘기예요. 그럴 정신이 없으니까. 아니 여러분들에게 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고 저 공산군에게 그냥 우리가 칼에 맞고 그냥 불에 태워 죽고 뭐 물에 빠져 죽고 이런 순교 아니더라도 정말 그런 각오를, 순교의 각오를 가진다면 신앙생활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안 힘들어요. 그런 각오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우리가 이 모종밭에 심리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각오가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우리가 불평이 있겠습니까? 무슨 원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또 우리에게 그걸 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해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해지리라. 이 정신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치유의 3일이었어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우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실 텐데, 주님 내게 권능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 만들고 저 제3일의 주님과 같이 그렇게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시는 각오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 우리에게 권능 주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